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목회자 부부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군 부대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군인들,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셔요. 굉장히 본인들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 장로교에서 생활하시던 분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 성서침례교회로 와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군부대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군부대는 뭐 본인 신분이 군인이면서 군부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면서 일반 목사님이면서 군부대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월급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들 교회들이 단 얼마씩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그런 물질, 글쎄 100만 원 좀 넘거나 부족하거나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군인들에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역을 그 돈에서 또 사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인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분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교회 부대 상황도 듣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을 더 돕고 싶은데 저희 교회도 매달 그래도 10만 원씩은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담당한 우리 목사님께도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군 부대를 방문해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하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방문을 했는데 그랬는데 청년들이 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2시간이나 드렸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데 군인들이 부대로 안 돌아가더래요. 다른 때는 벌써 다 갔는데 안 돌아가더래요. 그냥 계속 있더래요. 물론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가냐 가라 그래도 안 가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군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하면 또 이렇게 귀하게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 대대장이 그 부대의 대대장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 믿는 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안 갖고 있고 안 믿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그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는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후원자가 돼서 교회 무슨 사역들을 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대대장님이 가족들이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도 하고 이제 이루고 있고 또 많은 돈 굉장히 적지 않은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군인들의 그 간식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간식은 정말 사제 햄버거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대대장님이 꾸준히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 대대장님이 그저께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대대장님이 목사님께 이제 그 고백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대대장의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계속 부대에서 어떤 사고들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이렇게 또 간부들이 또 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대 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했겠죠. 근데 이 대대장님이 하는 그 간증이 목사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썽을 부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간부들이나 그 군인들을 보게 되면 전에는 밉고 싫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딱 보면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신기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행복해요.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저절로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늘 평상시처럼 부르면서 아담을 찾아갈 때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볼까요?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궁창,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뜻은 말한다, 자세히 설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궁창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줘요. 나타내요. 말한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은 그 다음날 낮에게 말하고, 밤은 또 그 다음날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한다, 낮은 낮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라는 말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오늘 낮이 내일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그런 모든 말들을 낮에도 쏟아내고요. 그러니까 밝은 낮에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도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밤하늘의 별들,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밤낮으로 바뀌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비록 들리는 언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는 자연 만물의 소리는, 알려주는 지식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말이에요. 자연이 직접 소리내서 음성으로 말하지, 우리 사람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4절부터 보면은 태양을 예로 듭니다. 해, 하늘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왜 이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겼지만 태양은 그 중에 으뜸가는 최고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태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의 위대함을 보고 정말 우주 만물을 비치는 그 태양의 그 엄청난 열기와 밝은 빛,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태양의 위대함을 보면서 태양 앞에 절하지 말고 태양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요, 일어나는 그런 많은 신비스러운 일들, 좋은 일들, 여러 가지 그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사업의 성공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의 아름다움, 놀라움, 이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참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니까. 이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질서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여행을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잘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신고하고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녀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때, 국내 여행을 하든 해외 여행을 하든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아름다운 신비한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요, 그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부터 이제 만보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걸어요. 건강을 위해서 걷기 시작했거든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끊었어요. 1년이 넘게 끊었거든요. 의사와 상의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혈압은 정상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되게 혈압약 먹던 사람이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음식 먹을 때도 국물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걷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걷다 보면 감사가 많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걷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시작을 했는데 걷다 보니까는요, 이 정서적으로 너무 상쾌해지고 너무 맑아지고 너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살고 불의로 정말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로마서 1장은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꾸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런 축복들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어야 돼요. 좋은 신앙서적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만 못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정말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만 못해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 성령이 빛을 비춰줘요.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많이 봤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완벽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이 유익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의 지식이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몇십 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래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변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학자들의 걸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유익을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텔레비를 키면은요, 교회를 욕하는 뉴스도 있고요, 목사님들의 허물을 방송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요, 회사 가면은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그나마 있는 믿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멀어져가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조명하셔요.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걸 느끼게 되고 삶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해석한 어떤 사람들의 말만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의 글만 의지하다 보면 그럼 우리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매스컴에 이끌려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7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금괴가 잔뜩 쌓여 있어요. 수천억 원어치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금괴가 잔뜩 쌓여 있고 오른쪽에 이 성경책 한 권이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기에 수천억 금괴가 쌓여 있고 여기에 성경 66권 한 권이 딱 있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금괴를 갖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이에요. 그게 10절이라니까요. 과연 여기서 선택하라 그러면은 성경 선택할 사람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글쎄, 나는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 나는 뭘 선택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더 탐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한번 읽은 말씀 7절부터 있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어때요? 완전해요. 확실합니다. 믿을만해요. 변함이 없어요.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릇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수해요. 9절에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참돼요. 9절에 진실합니다. 언제나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무슨 축복이 있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살려요.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깨우쳐 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합니다. 영혼까지 이르러요. 영혼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정말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낮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 밤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뭐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보고 만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뭐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은요, 너도 용서해라, 너도 사랑해라, 너도 용납해라, 너도 품어라, 그래도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크게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 믿는 허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사역자들을 식사 대접을 하셔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한 스님이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다가 마침 우리 식당에 왔는데 그때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식사 기도. 떡떡떡떡 들이다가 딱 좀 하려고 보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요, 예의가 있어요. 안 두들겨요. 그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도중에 그걸 느껴서 참 스님 참 예의가 바르시다,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의 없고, 성도들에게 예의 없고, 주의 종에게 예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의 없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입니까? 막대해도 되는, 대해도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들이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을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을 섬기고 더 섬기고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지, 여러분 무시해도 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기 성경 볼까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필요합니까? 12절 볼까요? 11절부터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손아귀에서 사로잡아서 나를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이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말씀 앞에서 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듣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삶이 겸손한 줄 믿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는데,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고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허물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는 이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뭐를? 내 입의 말을, 내 마음의 묵상, 생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요? 날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여전히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 속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00% 확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